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하이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묵직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군대 되어짐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다 갖췄어요. 뭐 숫자도 세고 진영의 위치도 결정을 하고 어떻게 뭐 행진할 때의 방향과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그 길들이 그 걸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걸음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1절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백성들이 악한 말로 뭐하기 시작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생겼는데 그 불평과 불만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평하고 불만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 아론과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진노하셨느냐? 불을 그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진영을 살라버렸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그 불은 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느냐? 자, 4절서부터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무엇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의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탐욕,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왜 저렇게 안 해주냐? 라고 하는 불만이 생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사실 잘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속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뿌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심지어 원망하는 가운데 뭐 하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뭐 하면서 원망했어요? 울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뭐 주지 않아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고기 주지 않아서 원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별로예요? 고기를 좋아했는데 고기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절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저기 오송 교사님 마이크는 아예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켜져 있어요?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엇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종으로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값없이 먹었다 한들 얼마나 많이 즐겁게 먹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이니까 심지어 산파 보고 죽이라 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먹고 뭘 즐겼으면 뭘 대단하게 즐겼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뭐라 그러냐? 그때는 충만하게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서 지금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왜 그들이 고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딱 뭐 하나뿐이에요. 만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만나가 있었을 때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만나를 가지고 떡도 빚어 먹고 빵도 구워 먹고 과자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는 이 만나도 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이 만나만 먹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진노하시는 가운데 불을 내셔서 그 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용납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품으셨거나 용납하셨거나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원망하는 즉시 하나님은 그들이 뭐 때문에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걸 들으려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진노하시는 가운데 불을 내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도 심지어 신약이든 구약이든 총 성경을 다 망라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력들을요 한 번도 용납하여 품으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안 주니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뭐 하면서 불평했다? 울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만을 토해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하기까지 해요? 눈물을 흘려서까지. 여러분,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라고 해서 눈물을 흘려서까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뭐 하셨어요? 그것에 대하여서도 진노하시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 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고기를 내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누가 힘들어졌느냐? 모세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대놓고선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못하고 누구에게 대놓고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대놓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괴로움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어서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네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70명의 지도자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 7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회막으로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70명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보면 뭐 되게 잘난 사람이고 되게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뽑힌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없다고 불평할 때 이 70명의 이 리더십들도 함께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그 70명을 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응답을 할 텐데 네가 먹고 싶어 하는 그 고기 내가 실컷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몇 달 동안, 자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서 그 고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 숫자의 인원이 고기를 요만큼씩만 먹으려고만 해도 도대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을 먹으려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까요? 하루 동안 먹는, 안 잡아봐서 모르겠죠. 뭐 한 50명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더 먹나요? 그래, 안 해봐서 곰탕 말고 냄새가 나게끔 막 쥐어 뜯는 것으로 먹는다라고 한다면 뭐 한 50명이서 한 마리 하루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잡아야 한 달을 먹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기 구할 방법을 몰라서 이들에게 고기를 안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고기를 지금까지 안 주셨느냐,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름대로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주실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달 동안 냄새가 나게끔 먹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걸 지금 모르는 가운데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자,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24절부터 쭉 보면 70명을 다 모으라고 해가지고 자, 성막 앞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근데 성막 앞에 딱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려주셨더니 그때부터 이 70명의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예언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모여라 했는데 모이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자기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까지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되게 괜찮은 리더라서 하나님이 이쁜 마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뭐 하셨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내 입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되게 간단한 얘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 성령으로 확 채워버리니까 뭐가 닥쳐요? 그때부터 불평이 끊어지고 예언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속에서 이런 불평, 저런 원망들 막 올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믿음 충만해 라고 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상극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그 안에 딱 담겨지는 순간 불평과 원망을 딱 멈춰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언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부터 자, 하나님께서 자, 고기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자,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쭉 몰고 오시는데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동서남북 각기 하루길 정도 되어지는 거리. 자, 한 사람이 하루길을 걸으면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루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하루 동안 30km. 한 40km 걸을까요? 한 50km 걸을까요? 저녁 때는 산수가 잘 안 되죠. 한 그냥 예를 들어서 50k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길 정도 되어지는 동서남북 그 거리만큼, 자, 맥추라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5규빗 정도 떨어졌다. 5규빗. 자, 1규빗이 몇 센치예요? 2규빗. 그러면 45cm예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이제 45cm 정도 된대요. 자, 2규빗 정도 떨어졌으면 몇 cm예요? 90cm예요. 다시 말하면 높이로 90cm 정도 되어지는 높이로 몇 미터? 사방팔방 한 50km 정도가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와 좋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징그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야 고기가 이렇게 많구나 라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니네들이 고기를 먹고 싶지?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제 전문 용어로, 자, 전문 용어예요. 가려 들으세요. 처먹고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응답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어요. 이 고기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cm, 90cm가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50km 사방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잔인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 좋다고 뭐라 그랬어요? 뭐 하고 있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자, 그 좋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바구니 다 들고 나가가지고 퍼 담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을 퍼 담았대요? 10호멜을 퍼 담았대요. 여러분, 한 호멜은 몇 리터냐면 220리터예요. 220리터면 2리터짜리 콜라병, 2리터짜리 콜라병을 몇 개를 쌓아놓은 거냐면요, 110개예요. 그럼 110개를 2리터짜리를 쌓았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이만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고기를 먹어보겠다고 얼마만큼을 싸가지고 왔느냐면
한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요만큼을 갖다 집에다 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적게 모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먹겠다고 입에다 물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자, 볶으면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입에 물려가지고 앙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탈라 다 죽었어요. 거기서 베탈라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냐?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다. 그게 뭐냐면 욕심의 무덤이다. 얼마나 많, 그러니까 고기 먹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첫 번째 뭐에 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고요. 그때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이고 좋으니 하면서 그 고기 모았던 사람은 씹어서 넘겨보지도 못하고 배탈 나서 다 죽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들과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욕심을 근거로 하여 나온 죄 중에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진 것 같지만 절대 목구멍으로 넘겨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좀 모자라고 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시절을 버텨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다 차려놓은 밥상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정말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근데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다 보면 누구 혼자 하고 있을 때 있어.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근사한 밥상 하나를 딱 차려놨는데 다 차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뭐 해버려요? 그 차려놓은 밥상을 확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내 안에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11장의 내용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불에 타 죽고 배탈나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2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 구스 여자, 이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여자예요. 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모세 자기가 쓴 율법에 보면 자,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기록한 그 율법을 누가 먼저 어겼어요? 자기가 먼저 어겼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 안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영문 때문인지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무수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다?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자,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어찌 보면 아론 같은 경우,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되게 이게 재밌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광주리에다가 이게 담겨진 상황 가운데서 이 광주리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그 광주리가 공주에게 갔을 때 그 공주한테 유모를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한 것도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 거꾸로 미리암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모세를 향한 마음은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돌봐야 돼요. 근데 지금 모세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근데 1절만 보면 율법을 어긴 모세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아론이나 미리암이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까지를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그것에만 지적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셨는데, 너만 리더냐? 나도 음성 들을 줄 알고, 나도 기도할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다는 거예요. 너만 잘났다고 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그것 자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지금 영적 질서에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자, 모세가 지금 도전해 오는 이들의 항변에 답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침묵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항변하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멱살 잡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서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서시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3명을 다 혼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모세는 뭐 했던 사람이다? 온유한 자로서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다가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별로 안 당하시는 것 같은데, 억울한 일 당하실 때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면 누가 답답해서라도 나서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답답해서라서 나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새가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그림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 억울한 상황을 그냥 침묵하고 버텨내면 하나님이 나서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 많이 들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탁 나가려 그러는데 아무도 다윗 골리앗하고 안 싸우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린 나이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첫째 형, 큰 형인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속에 교만함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막내 동생이 목숨 걸고 뭘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응원을 좀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큰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생 나이 차이를 아무리 적게 봐도요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동생을 그렇게 혼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 가운데 형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형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 형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힘세네, 다윗 싸움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해줘요?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압이랑 싸우다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너는 형이랑 싸우다가도 졌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다윗이 그 엘리압 형하고 안 싸워요. 되게 억울한 가운데 뭐에 집중하느냐? 골리앗과의 싸움에만 집중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딱 쓰러지는 순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골리앗이 딱 맞고 쓰러지는 순간 엘리압의 표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은 그 사건 이후에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참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던 자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왜 나한테 저런 말들을 할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싸워야 할 그 적과 그 원수들하고만 대적해가지고 그 싸움에 그냥 이겨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소리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골절절 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 명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너 아론, 너 미리암, 더 가까이 나와. 자, 가까이 나와. 그랬을 때 아마도 이 미리암하고 아론은 우리가 조금 더 잘했나 착각하고 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 얘기는 미리암과도 아론과도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긴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환상도 주고 꿈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 대화하는 것은 너희들의 수준과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9절 8절에 뭐라 그래? 그와 나는 뭐하는 사이다? 대면하는 사이다.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런 사이다.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서예요. 아무리 뛰어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대면하여 말하는 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어느 집단이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에게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딱 한 사람을 정해서 질서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왜 가장을 두셨어요? 교회 안에 왜 목사를 두셨고, 집단 안에, 공동체 안에 왜 리더를 두셨느냐? 그 리더와 더불어 특별하게 대면하는 관계, 그래서 영적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형이고 누나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는 이 상황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심지어 어디서부터 떠나시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자,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표적인데, 그 구름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어디 안에서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질서가 무너지면 절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파 나눠져서 싸우는 교회에 가보세요. 목사님 말씀 아무리 잘 전하시고요, 찬양팀 진짜 근사하게 잘 찬양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막 위에서 뭐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구름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고 가장하고 섞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려요. 절대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에요. 자,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집단 안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드려지든 그 무엇이 드려지든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자, 그리고 자, 10절에 보면, 자, 미리암이 뭐에 걸려요?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왜 모세는 안 걸렸을까? 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은 왜 안 걸렸을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게 참 많은데 가서 물어봐야 돼. 왜 아론은 안 걸렸을까? 근데 추측하기로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이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대표로 문둥병에 걸려버리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왜 비방했어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가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방했던 그 스스로가 뭐가 돼버렸어요? 부정한 문둥병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판단하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판단한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판단한 그것 자체가 너희의 죄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정한 그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의도는 그걸 고쳐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너의 행동 자체가 곧 뭐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스스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함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불러요?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그러니까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지금 아론이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다시 세운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얘기는 결국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뭐가 죽어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다. 죽어가게. 이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7일 동안 그를 진영 밖에다가 가두어 두래요. 그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좀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진영 안에가 넓어요, 진영 밖에가 넓어요? 진영 밖에가 넓잖아요. 광야잖아요. 근데 진영 밖에 뭐 해놓으래요? 가둬두래요. 근데 왜 진영 밖에 가둬두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가 돼요? 갇혀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움 자체가 박탈되어져 버려요. 결국은 네 가지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가지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15절을 보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백성은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 하지 못해요? 행진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자,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판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 은혜가 없어져요. 예배 안에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요, 하나님 못 만나요. 왜냐? 하나님이 그 장막을 떠나버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심지어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요, 기도 줄이 안 잡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지 못하게 돼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전부 다 멈춰 서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십이 잘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영적 리더십이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이 율법을 자기가 먼저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도자에게 있어서만큼은 누가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손 대서는 안 돼요. 그걸 철저하게 알고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미 버림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절호의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3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 대지 않았다.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 받으며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 거 너무 중요한데, 시골에서 길을 가다 보면, 자 보세요. 누군가가 길 한가운데다가 똥을 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을 딱 싸놨어요. 그러면 길 한가운데 싸놨으니까 누가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우 더러워라,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거 치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 자 똥을 치울 때 어떻게 치워요? 네. 이런 똥을 어디다 매달 싸놨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치워요? 어디 이 똥을 치울 만한 적당한 작대기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똥을 어떻게 치워요?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똥 치운 작대기를, 야 이거 괜찮게 생겼는데?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똥을 치운 작대기는요 반드시 치우고 나서 일이 끝난 다음에는 뭐 한다? 여러분 버려요. 무슨 얘기냐? 마치 똥처럼 치워져야 할, 심판받아야 할, 징계받아야 할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은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근데 감당한 그 사람은 뭐예요? 마치 똥 작대기처럼 여러분 나중에 소중하게 보존되어진 적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끝나면 함께 똥과 더불어 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작대기로 쓰임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 일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을 나중에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심판하신 다음에 야 잘됐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신 적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마저도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 버림받는 거예요. 다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절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리더십은요 일반 성도들과 더불어 심판하신 기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더 심하게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기껏 그 수모를 다 당해가면서 고생했는데 그 앞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근데 그 온유한 자를 성질나게 했으면 얼마나 심하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바위에서 물 낼 때 몇 번 쳤어요? 2번이나 때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어주랴 라고 화 한 번 냈다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얘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모세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성질을 계속 건드린 거거든요. 그 참다 못해서 성질 한번 냈는데 누구만 손해봐요?
모세만 손해 본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서 그 말씀 제가 보고서 아무리 나를 성질나게 해도 절대 화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제가 이를 악물고 갔어요. 왜 성질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요만큼만 잘못해도요 되게 혼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백성들 조차고 이야기 들어주니라고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별로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도자는 누가 손대신다? 하나님이 손대세요. 그럼 진짜 평생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똥작대기가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받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더 넘어갈게요. 자, 13장까지 봅니다. 자, 13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드디어 가나안 땅 남단까지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남단, 이게 이제 어디냐면요, 지금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까지 올 때는 천천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행진해서 오면 약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거리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자, 남단까지 딱 왔을 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하여 정탐을 하고 오라라고 12명을 뽑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4절까지 쭉 내려가니까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지파 안에서 제법 수령되어질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각 지파마다 누가 뽑혔고 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에 익는 이제 이름들이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네, 유다 지파. 예, 갈렙이 나오고, 자, 그러면 갈렙이 나오면 누가 또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안 나와요. 자, 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호세아를 이 모세는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호세아는 무슨 뜻이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에요? 자, 그 구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호세아인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되고, 나중에 이 같은 스펠링입니다. 비슷하게 스펠링인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뭘로 불려지게 되냐면 예수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 18절서부터 보니까 자, 임무를 주는 거예요. 12명의 이제 사람들에게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좀 정탐을 해봐라. 자,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평지인지 산악지역인지를 그걸 좀 보고 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20절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탐을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뭐 하라?
그거 전에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을 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자, 앞으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갈 걸 미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실과까지도 가지고 오라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12명이 약 40일에 거쳐서 가나안 땅 남단서부터 북단까지를 싹 돌아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실과를 따가지 왔는데,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으면 자,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못 들어요. 어떻게 해서 장대 하나를 가운데 끼어 가지고 두 사람이서 메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과실들이 맺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자, 2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25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자, 뭐라고 보고하는지 좀 보세요. 자,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정말로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하여 이게 거기서 가지고 온 과일입니다. 실과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8절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굉장히 땅은 좋은데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성읍도 너무 견고하고, 심지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손이다?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은 나중에 이게 보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러니까 전설로 들어왔던 거인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일수록 살고 있는 거민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자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네들뿐만 아니라 북쪽서부터 남쪽까지, 해변서부터 요단강까지 수많은 족속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가서 먹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니까 그냥 가면 대충 어떻게 얻어먹고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사들, 심지어 누구와 비교했을 때, 애굽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교가 안 될 만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분위기 안에서 30절에 누가 나서요? 갈렙이. 아니다. 아무리 그런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함께 올라갔었던 몇 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차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이제 명언, 격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성경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제 격언, 사자성어는 아닌데 지피지기 하면 어떻게 된대요?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100번을 싸우면 뭐 한대요? 지피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대요?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내용인데,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누구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정탐한 거예요. 싸워야 할 적들을 알기 위해서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바삭하게 조사하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지피한 거예요. 적을 낱낱이 조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알아보니까 우리는 뭐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피지기 했더니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피지기 했더니 뭐 한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지피지기 한다고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면해야 할 원수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거든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거든요. 싸워볼만 해요? 못해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었잖아요. 우리가 그 유혹들과 그 시험들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지피지기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만 들어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피지기 했더니 우리는 이 전쟁에 진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이 10명이 보지 못하는 세 번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만들어서 붙였어요. 오늘 지신.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이 세 번째까지가 붙어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 하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신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모세를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너는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움에 나가야 할 그 자신에 대하여 알게끔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애쓰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든 네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야 할 그 적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 싸움에 나가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실력이 있어야 라고 격려해 주신 적 없어요. 그냥 뭐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것저것 자꾸 조사해 보면서 지피지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딱 하나만 믿으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뭐가 더 붙어야 돼요? 지피지기 지신. 할렐루야. 맞다, 붙여주시는데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거 한자 잘 하시는 분이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우리 장로님 나중에 오시면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세상 상식.
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나갔어요. 그리고 자, 대다수의 많은 사람 10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몇 명만, 2명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뒤져보세요. 그 어떤 순간도 저는 한 번도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던 적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해도 우리의 기준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무엇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 되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것 같다, 그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나 혼자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큰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라고,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넓은 문의 특징이 뭐예요? 그 길은 가는 자가 많대요. 그리고 좁은 문은 거꾸로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 그러면 진리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은 오히려 적은 소수가 결단하고 가는 바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일 수가, 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저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적은 수가 간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나 혼자 그 길이 위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수결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흉패에 보면 안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데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성경 안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꺼내는 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판가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니네들 생각은 어떠니?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니? 물어보고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마지막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잖아요. 왜 다시 뽑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배신해서 죽어버렸잖아요. 12번째 그 제자를 다시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제비를 뽑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띠아가 뽑혀요.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하여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간주해 본 적은 성경 그 어디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마치 다수결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무엇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